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가 3일 걸쳐 가지고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회생하고 이렇게 축복이 되는데 너무 또 지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마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또 막 신나게 또 운동도 하면서 이 프로를 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교리는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그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이렇게 사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계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존재고,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가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매일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좌뇌 중심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우울하거나 부부 관계가 있을 때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어디 날아가고 뭐 이제 원색적인 대화가 나오고 갈등으로 이렇게 치닫는 이제 이런 거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겪는 어려움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뇌로 봐서 좌뇌적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우뇌의 관계적인 훈련이 또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기독교의 약점이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알아차리냐가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 이웃 나오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저기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오염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청결하고 내 눈에 이렇게 들보를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를 알아차리는 이제 이러한 거가 심리학에서 요즘 유행하는 거가 마음 챙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딴 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음 챙김이라는 거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 주의를 지금 이렇게 집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의 뭐 이렇게 집에 이제 여성들 같으면은 자녀가 무슨 일 하나, 또 남편이 어떤 일 하나, 뭐 이런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재 순간에 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판단적으로 순간에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마음이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했더니 우울이랄지 불안이랄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랄지 효과가 있더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점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어떤 때는 분노라는 불이나
또 불안이라는 불이나 부정적인 이런 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불을 끄려면은 산소 공급을 막아야죠. 이 불 쏘시개를 없애야 되는데, 마음 챙김은 내가 과거에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은 과거에 관련된 생각을 되새김질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밤잠 못 주무시고 또 이럴 때 보면은 생각에 되새김질 하고 계시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았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안 됐더라면은, 내가 지금 더 좋아더랬더라면 하는 생각에 되새김질 하는 한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요. 그거를 없애려고 하려면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게 마음 챙김의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있죠. 안 그러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현재 집중해 주는 훈련인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훈련할 때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 씹고 맛에 이렇게 집중하면 그게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으면서도 걸음걸이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면서도 있는 꽃 즐거움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마음 다 내려놓고 옆에 분을 한번 봐보실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옆에 분 보면 정말 아까 우리가 저기 있었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부부들이 이렇게 쳐다보라고 하면은, 아내 남편 쳐다보면은 이 왼수 뭐 이거 해가지고 과거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아름답지가 않은 거죠. 그거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거는 나를 알아차리더라, 이런 심리적인 거울을 통해서 나를 알아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 챙김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만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음 챙김을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의 기원으로 들어가면서 불교로 빠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독교 예수님 마음 챙김, 기독교 마음 챙김은 없느냐? 막 사람들이 마음 챙김이 또 이렇게 유행해가지고 대세로 이렇게 빠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마음 챙김이 그냥 예수님 없는 마음 챙김보다 100배, 1000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예수님 마음 챙김, 마음 돌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독교 이 마음 돌봄은 마음 챙김에 대한 대안적인 용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임마누 하면은 지금 여기란 말이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느끼세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설령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이렇게 적어서 못 느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이렇게 같이 계시면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의 공동 작품입니다.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0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아직 세상 끝날이 안 됐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참 재밌는 거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엠마오 제자들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현존을 이렇게 못 느끼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 구절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 이 얘기는 항상 주님을 인지하라. 또 예수님 마음 품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생각, 예수님 가치관, 예수님 소망 가지고 살으라는 거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갖다가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마음 돌봄의 정의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내 속에서 부모님의 음성, 이미지, 소망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이게 불안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 속에서 들려옵니다. 너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라고, 너는 죽어도 싸. 이런 얘기가 듣는데, 이런 얘기가 우리가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들었냐고 하면은 어린 시절 부모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지만 보이지 않는 부모님이라는 군중을 모시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너 그렇지, 너가 뭐가 이렇게 잘났어 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이 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우상하면은 물질 우상, 권력 우상, 재물 우상, 이것만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작동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비난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가 우리가 정말로 진짜 우상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우상 대신에 누구로 대체해야 되냐면은 성령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미지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마음 돌봄은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임마누엘 일기 쓰기, 또 심상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대화하기, 또 임마누엘 지도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현주를 느끼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면서 안아주신다는 것을 상상이 아니라 믿으면은 믿은 대로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 이 치유의 핵심적인 거는 제가 이 다윗의 시편 23편에 든 것입니다. 아마 시편 23편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읊고 다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골프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의 골프채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푸른 초장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 직전에나 이런 데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셨어요. 이게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어프로치를 여기를 조금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칼 레이만이 이제 한번 오셨었지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기억을 이렇게 그 생각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밥 해 먹고 이렇게 평상 끼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갖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 기억 속에 예수님 지금 나 여기에 와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상호작용해 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칼 네이만 박사의 이제 방법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관계 기술에서 저기 했던 짐 와일드 박사는 닥터 레이만의 이제 이러한 거를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이게 중요한 거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이 관계를 알고 주님과 걸림돌을 알아차리면서 해주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 회복 예배 오시면은 한번 요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치유 효과를 여러분들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가질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제 제목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치유인데, 치유는 상처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성장 과정, 또래 관계, 또 친척, 부부, 뭐 성폭력, 요즘에는 교회 다니면서 또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후유증이 뭐냐면은 그 가해자로부터 주는 어떤 이미지입니다. 너는 형편없어. 너는 네가 뭐라고 하면서 이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받지만 나중에는 이걸 내가 내재화해서 자꾸 이런 이 상태에 이렇게 빠진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 속에서 너는 형편없어. 네가 뭐라고. 너는 더러워. 이게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더러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치료 이렇게 하는 거가 심리적, 사회, 가족, 또 생물학적 약도 먹고 하는데, 아까 이마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현장에서 40년 이상 이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했지만 효과나 이거가 너무 한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다 하냐면은, 제가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면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번 일주일 동안 잘 사세요 이렇게 내보내면 그 효과가 하루도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임마누엘 치유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와 24시간 같이 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거하고, 제가 그것도 공짜도 아니죠. 돈 받고 이렇게 서비스하면서 위로 공감 베푸는 효과하고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네? 임마누엘 하나님의 효과가 크시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해주는 곳이 이 회복사역의 기본이고 저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임마누엘 그 치유, 이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아요.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뭐 애착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나와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게 나는 성령님 안에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 치유법을 제가 이 성경적인 원리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신 분, 인류 역사상 가장 모질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으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있습니까? 한번 나오라고 하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고하게, 그것도 십자가 상에서 벌거벗겨 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신 이런 고통하고, 설령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폭력에 당한 고통이나 또 여러분들이 왕따 당하면서 친구한테 맞았던 고통이나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나 고통했어, 우울했어, 아까 우리 난 우울했지만 이렇게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나는 했기 때문에 좀 권위적인 것 갖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거기에 의해서 PTSD, 의상을 경험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극복하시는데 그 원리가 뭘까? 그걸 알아서 나한테 적용하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심리적인 상처는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놔두고 기도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여기는 예수님 이렇게 천으로 가렸지만 그냥 완전히 벌거 받으시면서 이러한 가시에 이런 걸 했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되시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대조돼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절대 예수님 혼자 고난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동참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진정으로 오는 얘기를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가 이렇게 하는 이 고통을 네가 여기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고 인류를 구원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체성을 잃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한 부활로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상처가 있고 아들이 돌아가시고 뭐가 있으면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길래 이렇게 되지고 또 내가 사고 날 때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방관했습니까? 라고 저기 하시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나 그 자리에 있었단다. 네가 고통 당할 때 나 이렇게 힘들었지만 우리는 못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을 임마누엘 치유라는 거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재경험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내 안에 이런 거가 이렇게 다 사라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치유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암 안 걸리고 고통 안 받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꽃길만 걸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순교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기를 갖다 이렇게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상함을 경험하면서 PTSD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거가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기에 가늠한 여인이 있죠.
근데 그 가늠한 여인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사한다라고 하면서 이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줬죠.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한국식으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 당시 그냥 여성들 이제 유생들이 이렇게 막 핍박하는데 갓은 예수님의 인자한 예수님이 이제 구해주시는 이런 이미지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그거를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어주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따가 예수님께 상상할 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낀다고 할 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따르라고 하죠. 같이 계시고 풍랑 만나서 저기 할 때 여러분들이 빠지는 걸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향해서 가주시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필요할 때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좀 예수님 좀 안아주세요, 안아달라고 하세요.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체험하는 거는 이제 그냥 제가 과정만 설명하고, 실제 요거는 오늘 저녁 회복 예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예수님과 즐거웠던 기억을 심상 속에서 느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초대합니다. 초대하면 예수님 그 자리에 와 주세요. 꼭 우리가 초대해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상호 대화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묻고 현실에게 돌아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연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상처, 우리가 그 상처를 체험하면서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보통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여러분의 그 상처를 예수님과 같이 다시 재경험하면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제 이런 거가 이 과정이 있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잘 하고 나면은, 자,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실래요? 성공하게 되지면 이렇게 되집니다. 여러분, 이 회복 축제를 통해서 자꾸 잔의적으로만 이렇게 듣고 그럴 거다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좀 그 열매를 좀 먹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믿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니 나도 오케이다. 여러분 오케이요. 그냥 뭐 여러분을 향해서 You are not okay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계시면서 하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케이 하는데 누가 이걸 거절하겠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네. 자, 또 세 번째,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수용과 인정과 은혜에 있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 사회적인 지위, 학위기, 재산, 외모는 가짜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상처, 가정폭력, 성폭력, 왕따 경험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지 말고 그거 다 쓰레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가라. 그것과 예수님을 떠날 수 없지요. 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고, 즉 죄에서 자유로운 영혼이고, 나는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자, 우리 교회가 아주 참 어떤 때는 이상해요. 그냥 설교 때마다 너희는 예수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하는데 나 괜찮다라고 하면은 너 이렇게 교만해 이런단 말이죠. 이중 메시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깨끗하다면은 깨끗하고 예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제 사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결과 내 안에 계속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성화 과정을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는 이렇게 다시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전위적으로 메시지 드립니다. 어떤 고난과 피해를 당했으면은 고난은 당하지만 PTSD 경험은 당하지 말자. 예수님처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정서적인 결핍 때문에 계속 노래 불러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안 해주었던 거.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도. 궁극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결핍을 느낀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서적인 애착감을 느낄 때 그게 해답이라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정서적인 결핍을 느낄 때 도박하고 술이나 이것에 애착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애착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지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되질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매일마다 아침 커피 한잔 하세요. 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 역경을 거꾸로 하면은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은 연인이 됩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은 다들 힘내가 됩니다. 예, 우리 힘차게 삽시다. 감사합니다.